이제 5월달은 어버이, 오늘은 주일이고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었었지요. 그런데 어린이 주일은 법정 공휴일이 되는데 어버이날도 원래 법정 공휴일인가요? 아니죠. 네. 이상하네요. 내가 대통령이 됐더라면 어버이날도 공휴일도 했을 텐데. 제목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뜻이 뭐예요? 겸손하게 받들어서 섬겨라 하는 내용이에요. 부모는 만만하고 참 거리감이 없잖아요. 특히 배 아파 나게 되는 어머님을 보고 말할 때 너무나 친근감이 있죠, 자녀들이. 아버지는 조금 두려움이 있지만서도.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이 뭐냐면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해요. 공경이라고 한 말의 자체를 단어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겸손하게 네가 낮아져서 부모님을 갖다 받들어 섬기라 그런 내용이에요. 성경에도 말씀을 보면 부모도요, 자식하고 성격이 다른 사람이 있고 부모의 DNA를 자식이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거의 100%입니다. 거의 100%에 가깝다고 보는데, 그런데도 부모가 좀 까다롭고 좀 성격이 어떻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성경의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하고 존경하고 공경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는 인간적인 사람의 말을 듣고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근거해서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좀 까다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사환에 대해 하신 말씀인데, 사환에 대한 내용의 말씀인데 한번 보시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하고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 위에 있는 부모가 좀 이걸 갖다가 부모가 좀 성격이 까다롭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공경해야 되나요? 공경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람의 뭐라 그랬어요? 오늘 성시교동문에서 사람의 첫 계명이에요. 여기서 원인을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내용의 의문의 뜻이 뭔가,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뭔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내용을 했는데, 구약 시대 때 율법의 뜻을 따라보면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 나와요. 경외하라고 하는 내용의 뜻이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공경하라 그런 말이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공경하라고 하는 내용의 뜻인데, 그 내용도 한번 보시겠어요? 레위기 19장을 보시겠어요?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성경을 좀 많이 찾는다고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조금만 지나면은 능숙해집니다. 레위기 19장 3절의 말씀을 봅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뭐하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그래서 여기는 공경이 아니고 경외로 나왔죠. 여기는 좀 더 엄격하게 나온 거죠. 경외하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 내용이 왜 연관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이게 무슨 내용의 뜻이냐면은, 부모를 경외하게 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부모를 경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보이지 않은 하나님은 뭘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경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레위기 19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게 하나님과의 육의 아버지와 영적인 아버지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영적인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할지라도 육의 아버지를 멸시하면 안 돼요. 저는 성경에서 안 되면 안 된다고 하고 되면 된다고 하지, 그냥 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슬슬 이렇게 덮어가고 여러분들의 상처되지 않게 이렇게 말하려고 한 성경은 아닌 건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뱉어야 됩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부모를 경외하라고 했는가 하는 그 내용 속에서는 부모를 경외하는 내용의 자체가 안 보이는 영의 아버지를 갖다가 경외하게 되는 내용으로 연결이 돼버려요. 그 내용의 성경이에요. 그 내용을 이제 잠언 17장 5절의 말씀을 보시겠어요. 잠언 17장 5절의 말씀을 봅니다. 잠언 17장 5절에 보시면은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뭐 한다고요? 멸시하는 거야. 그럼 부모를 멸시하게 되면 누굴 멸시하는 거예요? 그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내용을 성경에 이제 몇 구절이 나오게 되는데 왜 부모를 이렇게 멸시하면은 그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야? 그 내용은 성경에 답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이 나와 있어요. 그럼 이 내용이 제가 말하는 틀렸습니까? 아닙니다. 정확하게 맞는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 가지고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지금 연거푸 이루어지게 되는데 부모를 공경하라, 경외하라 하는 내용의 의미가 뭐냐면은 보여지는 부모를 잘 공경하지 못하게 되는데 네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건 외식적인 신앙이 될 수 있다. 우리 외식적인 신앙에 대한 내용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셔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이런 얘기했죠. 그런 내용과 똑같은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나를 낳아주신 그분이 부모님 아닙니까? 그분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멸시하면은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돼요. 성경의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이번까지는 공식적으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이렇게 했지만서도 이제 성경에 대한 논리에 대한 내용의 기초적인 내용에서 처음서부터 쭉 연결해서 성경에 대한 내용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단에서도 영적인 분별력이 올바르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증거해서 나가고자 원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뜻 외에 바르게 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를 지금 살고 있는 이 중요한 시기 속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바르게 뭔가를 알아야만이 내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똑바로 서게 되면 가족들이 다 구원받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심령의 성격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양육하는 그 방법들이 다양합니다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양육하는 용의 달란트가 뭐냐면 나는 말재주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말은 조라나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난 조라하지 않는다 하는 것처럼 나는 아직도 사도 바울의 발뒤꿈치도 못 따라갈 그런 지식이지만서도 거기에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에 대한 구별은 매끄럽게 이런 말 지식 철학 히브리 헬라어를 동원시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에 대한 내용의 줄기는 이것은 이것의 뜻이다, 이것은 이것이 뜻이다 하는 내용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셨기에 그 말씀을 따라서 성경을 전하고자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차적으로 제가 언젠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잠식이 되게 되면 한 주 동안을 집회를 꼭 하려고 합니다. 그럼 3사람이 모이든 10사람이 모이든 몇 사람이 모이든 간에 모여질 때에 연속적으로 시간 내는 대로 힘써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가지고 참석하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심령의 변화가 이르지만 한 주 동안의 변화가 시킬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운동력이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영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모든 지구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길거리 가다 보면 남나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가지고 집에서 가정에서 배척을 당하고 길거리에서 지금 노숙자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걸 그분을 멸시하면 누구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 지으신 하나님을.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범죄하지 않지요.
만일에 그분들이 노숙자들은 목욕을 안 하고 어쩌다 보면 자다가 소변도 그냥 옷에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옆으로 지나가다 보면 냄새 나야 안 나요? 납니다.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모셔다가 목욕을 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하신 또 사역자도 있어요. 달란트가 각각 다 달라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알고 그것보다도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를 어떻게 돼요? 멸시하면 안 돼요. 아주 상전처럼 받들어서 섬기면 더 좋겠는데 그렇게는 못할지언정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린이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는 내용 가운데서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인용이 말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뭐라고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님은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깁니다. 근데 부모가 좀 성격이 괴팍하면 자녀들을 끌고 가가지고 어디요? 당신이 섬기는 신을 섬기도록 끌고 요구하는 게 있죠. 거기에는 순종하지 말래요. 그 내용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면서 이것이 옳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겁니다. 너희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나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럼 이 내용의 복에 대한 내용의 의미가 사람의 첫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의 계명은 6가지죠. 하나님의 계명은 4가지입니다. 이 4가지와 6가지를 전체 합하면 10계명이라고 하죠. 그것을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613가지에 대한 성경의 해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613가지에 대한 내용 가운데 율법에 대한 기준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완성시킨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빼고 나게 되게 되면 어떻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면 나가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을 다 저는 분별하고 깨닫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올바른 참된 길을 가기 위해서는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리워하는 사람들, 말씀을 자기가 늘 찾아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는 붙여달라고 늘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경책 저도 성경을 안 보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성경은 그냥 폼으로 갖고 다니지 성경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 그래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의 성경은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인도하는 이정표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깨달아서 이제 오늘도 말씀하신 그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남난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이제 또 성경을 또 찾아봅니다. 잠언 22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니라. 앞서서는 가난한 자에 대한 내용만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하나님께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니라. 그럼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갖다가 멸시하고 천대하고 2단이니 3단이니 이런 내용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 교회들은 실질적으로 누가 2단이라 할지라도 2단 말 함부로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게 이제 성경의 로마서 2장에 가면은 그 말씀에서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고 깨달아서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제가 몇 년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계시록 계속 세미나 하다가 신문에 광고가 나다 보니 뭐 국회 교회를 하나 이끌어 인도하는 그 총회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 양반이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나한테 지금 노숙자들하고 나이가 많이 드신 분, 노령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메시지를 좀 전해달라고 하는 제목을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가운데 앞으로는 이 노숙자가 많아지게 되고 나이가 많아지고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적게 나니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내용에 대한 내용을 좀 이렇게 세미나를 해달라 하는 내용의 제목이 왔어요. 그래서 초청을 받아서 가는데 거기에도 여러 목사님들이 초청이 됐고 큰 교회에서 이제 대형 교회에서 성가대원들이 와가지고서 원집회에 있고 그 다음에 노숙자들을 이제
몇십 명을 초청해서 자리에 앉혀놓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마지막에서 앞에 두 번째가 되는데, 맨 마지막에서 이제 두 번째가 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제 차례가 돌아왔어요. 다른 이제 목사님들은 전부 통계청이에요. 자료를 뽑아가지고 그 통계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 대한 내용의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의 주제였습니다. 잠언 22장 2절에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내용의 제목을 가지고 그럼 저 노숙자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저들의 모든 내용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의 통계를 조사하는 내용의 통계, 그것을 목사님들이 좀 해달라 하는 내용의 요청으로 받아서 가는데, 나는 통계에 대한 내용은 필요가 없고 저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고, 여기 앉아 계시는 저분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저분들에게 베풀어주고 저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분들을 섬길 수 있는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복을 받는 거다, 이러면서 내가 이제 성경적인 내용으로 이제 열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까지만 하도 세미나하는 그 모든 통계만 발표하고 하다 보니까 잡음이 좀 있었는데 조용하면 참을 껴줄 것 같아요. 그 결국은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에 위력이 있는 거야. 이 성경이라고 하는 모든 내용들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필요적절한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갖다가 열창을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설교가 다 끝이 나고 세미나가 끝이 나고 국회에 이제 식당에 가게 되는데, 저희 식당에 가다 보니 어떤 목사가 옆에 막 쫓아와요. 빨리 와서. 목사님 어디서 오셨어요? 아니, 나 대전의 영광교회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한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저한테 자꾸 성경적인 내용을 묻는 거야. 그 이제 식당에 이제 식사를 하게 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에 우리 기독교 채널이 텔레비에 나오는 게 5개죠, 그렇죠? 5개니까 맞죠? 5개 채널 중에서 성경적인 모든 내용을 갖다가 신랄하게 밝혀내면서 이러면 안 된다, 이래 된다 하는 내용을 확실하게 말해주는 설교가, 뜨거운 설교가 없어요. 제가 들어봐도. 내 자신이 뭐 그렇다고 해서 하는 내용의 뜻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내가 말하고자 원하는 내용의 뜻은 뭐예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는 누가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버이주리라고 하면 어버이라고 하면 누구?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지금 나의 부모님과 어머님을 지금 창조했다는 거 아니야. 그럼 그분을 멸시하면 누구를 멸시한다는 거야? 하나님을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는데 그분을 제쳐놓고 복 받을 수 있다고요? 그건 안 돼.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그런 내용의 문제점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시면 진짜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대되게 됩니다. 만일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당사자가 없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땅에 제물이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되는데 누구도 그럴 손을 안 댄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온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역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미련한 사람들에게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뭐 하라고요? 용서해 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내용에 모독하는 말을 해야 안 해요? 하나님에 대한 모독하는 말을 안 하시는 거야. 이런 것을 성경을 알고 깨달아서 우리가 반듯하게 살아가게 될 때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되고, 내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 지고 간다고 했을 때 내가 무엇을 십자가를 지고 가는지를 내가 알게 될 수 있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이제 때에 따라서 실족하는 많은 시민들이 있습니다. 여러 곳에 있습니다. 나는 좀 의롭고 정직하게 그래도 예의 도덕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는데 교회에서 무슨 문제 사건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도 사람입니다. 장로님도 사람입니다. 뭔가 이렇게 목사님들의 직분자들이 하지 못할 일을 보고 난 후에 실족해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걸 저는 많이 벌써 집사 때 경험을 다 했습니다. 그걸 다 보도록 만들어주면서 이 길을 오게 하게 된 내용의 동기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냥 문자적으로 성경 배워가지고 신학 거쳐갖고 이렇게 뭐 단상에 서서 뭐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과정을 겪게 한 내용의 이유가 여기 있더라고요. 그리고 2000년 동안에 아직도 완벽하게 풀려지지 않은 요한계시록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진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여기까지 지금 달려가는데 저는 목회를 늦게 나왔잖아요. 지금 목회한 경력이 27년이에요. 만 27년.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은 오늘 그 뭐로 나왔어요? 그것도 해보니까 27 다시 뭐로 나왔어요? 19주간이라고 돼 있죠. 19로 돼 있죠. 앞에요. 그 27년 지금 19년째 19주 지금 목회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는 가운데 제가 2009년도부터 이제 계시록 세미나를 전적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체험도 나타나고 하는데 지금에 와서 모든 것을 천천히 어떻게 해야만이 저 많은 사람들을 설득을 할까? 성경적인 내용을 바르게 설득을 시킬까? 하는 내용 속에서 생각을 하다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시록은 나이가 젊은 사람이 전하면 안 되는 것 같은 내용이 나와요. 내 자신이. 사도 요한도 계시록을 받을 때 나이가 100세 가까이 되는 나이에서 계시록을 받았더라고요. 그 계시록이라고 하는 내용은 창세기에서부터 앞에는 모든 성경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윤곽에 대한 모든 내용을 알게 되면서 마지막에 결론이 이루어지는 것이 계시록이거든요. 많은 신학자들도 모든 성경을 주석을 달았다 할지라도 계시록만은 주석을 달지 못했다고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만큼 많은 시간과 세월이 흘러야 성숙한 신앙의 성경의 도가 성숙해져야 그 다음 단계 푸는 것이 요한계시록 그런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마음의 안도함을 갖게 되면서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지금 오늘 이렇게 오보이실이라고 하는 내용과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는 사람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반듯하게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지나가는 사람 한 사람도 멸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섬긴다 그러잖아요. 교회는 이웃을 섬긴다 그러잖아요. 섬기는 내용의 단어가 이걸 알고 섬겨야 돼요. 이걸 알고 섬겨야 돼요.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사랑하는 가운데 섬기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이걸 알고 여러분들이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자리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욥기서에 보면은 욥기서는 거의 시작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요. 최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있어요. 욥기서 31장을 봅니다. 욥기서 31장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 내용을 13절부터 15절을 연결해서 보면 더 좋습니다. 욥기서 31장 13절에서 15절에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서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느냐? 지금 욥이 말하는 거예요. 15절입니다.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남종과 여종을 만들지 아니하느냐? 그런 말입니다. 우리를 뱃속에서 지으신 이가 누구라고요? 한 분이 아니시냐? 누구의 한 분이신? 하나님이 지었다는 거야. 뱃속에서부터 태에서 만들어지는 그 모든 내용 가운데서부터 여기서 하나님이 간섭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터치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잘 양육하고 어린아이가 처음서부터 잘 하나님의 교훈을 잘 받아들이면서 양육하고 자라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된다니까요. 지금 10살짜리밖에 안 되는 저 소녀가 이제 엘렌 몰생 교회를 내가 돈 벌어 지어주겠다. 그러니까 엄마가 한다는 소리가 네가 언제 커가지고 그 돈 벌어갖고 집 지어줄래?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를 주시면 어떤 곳도 특허권을 낼 수 있는 전 세계적인 특허를 낼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발견해갖고 그거 314를 3,000매독을 본다면 어떻게 할 거냐? 함부로 그래 없이 인적이지 마라. 근데 그런 말 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돼요. 그런 내용 자체가 가슴속에 뭘 품고 살아요? 하나님의 목표를 품고 산다는 거야. 이것이 기업이에요. 이게 재산이라 그런 말입니다. 이런 내용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이 없으면요 성경 경거망동하게 마구잡이로 신앙생활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내용의 말씀을 잘 분별하시면서 저는 여러분이 바르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왜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가 하는 원인이 여기 있어요. 그 성경을 봅니다. 신명기 27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신명기 27장을 보시겠어요? 신명기 27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이란 뜻이 뭐예요? 그렇게 될지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벌써 이게 하나님의 보좌 위에 상달돼서 올라가 있어요.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원인을 아셨잖아요. 그럼 부모를 저주하게 되게 되면 경홀히 여기고 저주하게 되면 누굴 저주한 거야? 하나님을 저주하고 어떻게 복을 받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하고 결과적으로 멸시를 하니까 온 인류가 온 지구가 변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속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가더라도요 참 불쌍한 생각 늘 들어요. 성경을 하니까요 불쌍해 그죠. 그러다가 이제 주머니에 이렇게 뭔가 있으면 그냥 소리 들어가면 있는 대로 나는 뭐 돈을 많이는 안 가지고 다닙니다만 그 있는 대로 그 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여기도 한 사람 있더라고.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내가 맨 처음에 이만희 집사님이 서울에 있을 때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감동을 주시더라 하나님이. 이만희 집사님이 다시금 이제 세상길로 가던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내용으로 마음을 돌려서 오게 되는데 그걸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또 한 분이 그런 분이 또 있어요. 우리 교회. 저 제일 뒤에 앉았는데 제일 뒤에 앉아있지 말고요. 여기 장로님 바로 밑에 고의자에 와요. 그 자리가 집사님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는 하나님의 감동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늘 새벽마다 기도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감동이 되고 감동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감동이 됐던 사람이 누구냐면 윤복중이었습니다. 윤복중이를 놓고 어린 신앙이잖아요. 나이는 들었어도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의사에게 가서는 기도한 게 뭐예요? 의사에게 가서 의사가 본인들이 알고 있는 건 폐암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의사가 깜짝 놀라게 폐암이 아니라고 하는 판정이 나게 해달라고 그런 내용 속에서 기도가 계속 나와요. 그 기도가 계속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내용의 결과가 어떻게 돼 있어요? 폐암 아니요. 조그만 종기인데 커질 수도 있고 그대로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위험하다면 방사성 치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지금 갔다면요. 내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네. 여기까지만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더 정확해요? 인간의 의술이 더 정확해요? 의술도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가운데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안 되는 것 같아도 되게 만들고요. 만일에 쉽게 돈 벌어보니요 여러분들 경거망덕에 타락해버리고 말아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칼을 쓸 수 있어야 칼을 주죠. 돈을 쓸 수 있어야 돈을 주지요. 거기까지 가도록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 지나가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그 사람을 멸시하면 누굴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야. 여기에 공식 하나가 계명을 전체를 지키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십계명 전체를 다 지키는 내용의 답이 나오는 거야. 너무너무 엄청난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 이런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주신 이 귀하신 뜻이 무엇인가 단편만 보지 마시고 여기 연관된 내용의 뜻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1장을 보시겠어요? 잘 아는 내용인데요. 출애굽기 21장을 보시겠어요? (21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21장 17절에 출애굽기 21장 17절입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뭐 할지니라? 죽일지니라. 하나님의 사랑인데 왜 이럴까요? 그러면
부모를 저주했는데 왜 그 자녀를 죽여요? 그럼 누구를 저주한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복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이 얘기건 제 말이 아니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전통적인 그 유전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뭐 음식을 먹을 때 손 씻지 않는다고 트집을 잡고 막 이랬거든요. 그 내용 가운데 한 대목이 나오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가 한번 보세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 15장에 있는데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법에 대한 질서를 유지하지 못하면 복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오면은요, 사단들이 역사를 많이 해요. 분명히 얘기해요. 항상 그 내용을 뚫고 이기고 와야 돼요. 마태복음 15장 1절서부터 9절까지 쭉 보세요.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은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도다. 그럼 바리새인들이라고 한 이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함께 합세해 가지고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 어떻게 흠을 잡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그래. 네 부모를 뭐 하라 그랬어요?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그랬어요. 그 비방하는 내용 자체가 누굴 비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야. 그 성경이라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럼 5절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께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서, 그럼 하나님께 바치는 걸 말합니다. 드려서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다? 그러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 패했다는 거야. 이해가지요? 교회를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는 충성하고 헌금을 많이 하는데도 부모한테는요, 그걸 공경하지 못하게 되는 내용을 여기서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는 거야.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노모 되시는 분, 나이가 드신 분들 다 계실 거예요. 살아계신 분 있으면 진짜 찾아가셔서 매일같이는 못 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때에 따라서 찾아가서 뵈고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겸손하게 어떻게 돼요? 찾아오지 못한 걸 엄마 아빠 나 용서해줘. 나 바쁘다 보니 그렇지 이해할 수 있지. 그럼 그 아버지가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그걸 다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 용돈에도 지어주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눈 녹듯이 금방 녹습니다. 부모님들은 그런 내용을 가져야 돼요. 그 제가 이 성경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완벽하게 질서에 대한 내용을 증거하는 거 맞죠? 이러는 가운데 그 다음에 6절부터 7절부터 외식하는 자들아. 그럼 이게 외식하는 거야. 하나님께는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어떻게 돼요? 외식하는 신앙인들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말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보이 주일, 어린이 주일이 되면 늘 이렇게 같은 반복된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이 증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꼭 한 번씩 들려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데 머리가 복잡해갖고 이게 다 잊어버렸어. 다시 증거해주면 어떻게 해? 다시 그러면 살아나. 마음의 감각이 와. 아우 내 부모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복 못 받지 하는 게 이제 깨닫게 돼. 그렇죠? 감각이 안 와요? 감각이 와야 다행이지.
이러니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버리면은 신앙이 망가져 버려요. 10년, 20년 아무 소용없어요. 늦게 된 자가 나중돼 버려요. 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늦게 된 자가 먼저 돼 버려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는 육적인 여러분들 낳아준 부모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영적인 아버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아버지가 누구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들 영원토록 함께 불러야 될 이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 영이 계시면은 요게 아버지도 잘 섬겨야 되지만 고담 단계에 네 부모를 공개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는 말이 여기 연관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보시겠어요? 14절 15절 보시겠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어린아이가 젖먹이가 맨 첫 번에 아버지라고 합니까? 아빠라고 합니까? 아빠라고 하지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어린 신앙인들이 어떻게 돼요? 어린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이제 마음의 감동을 받다면 하나님 아버지 하다가 아빠도 나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방언에도 보면 날랄랄랄랄 하는 그 내용도 나오고 그래요. 아주 신기하죠. 여러분들 진실로 내가 몸부림치며 살고 있는데도 왜 안 되는 원인인지 뭔지를요. 와서 하나님을 듣고 마음이 감동이 되면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영적인 자녀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본래는 어떤 영을 받고 살았냐면 사단 마귀의 영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이었어. 그것을 하나님이 데려다가 내가 너를 길러내는 영입을 한 거, 입양을 한 거나 똑같아. 그걸 보고 양자라 그래. 여러분들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앞에 양자로 지금 올라가 있는 거야. 그래 마귀의 자식이었던 자식이 이제 하나님 영을 받게 만들어줬으니 이제 하나님의 귀하신 자녀가 되는 게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해하시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많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9절에서 10절까지만 보겠어요. 사도행전 13장 9절 10절에 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랬어요. 그를 주목한다고 하는 것은 6절에 보면은요. 6절 보세요.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바예수를 보고 그를 그랬어요. 바예수라는 사람이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자다. 그게 결국은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그 4절에서부터 쭉 보게 되게 되면은 이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도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바울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을 방해하면서 그를 받아들이지 말라고 지금 막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지금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죠? 9절 10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그랬어요. 그럼 우리도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마귀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까? 마귀의 후손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주님 앞에 들어오게 되므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영을 받았으니 누구의 자녀가 된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게 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표를 딱 붙여준 거예요. 너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도장을 찍어놓은 거예요. 그걸 인쳤다 그래. 그걸 보고 인쳤다는 거야. 마귀의 자녀에 있었는데 너는 내 백성이 하고 인쳤다는 거야. 갈라디아서를 보시겠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시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그랬어요. 우리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입니다.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가지고 6절에서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마귀의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자라는 거야. 아멘이죠. 여러분들 다 하늘나라 상속을 지금 받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영의 말씀 속에 양육이 되면은 어디 갖다 놔도 여러분들이 넘어지지가 않아요. 그럼 이 영적인 부모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육적인 부모는 나를 낳아주신 분이야. 그 사람을 멸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럼 자기 자신이 복을 못 받아요. 복을 못 받고 오늘 주시는 영의 말씀을 좀 귀담아 듣고 이걸 늘 한 번씩 좀 틀어보세요. 네, 틀어보시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될 때 여러분 복받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의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시면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어디 있냐고 하는 내용의 말씀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부터요 10절의 말씀까지 보겠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0절까지인데 11절까지 보겠어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그럼 여기 아들은 누구의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을 받은 사람들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거 비유적으로 말씀이에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유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 두드리는데 다들 한 번 두들기고 말아. 계속 두드려야 돼. 저는 처음 신앙생활 할 때에 내 자신의 의지가 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하나님 나 이렇게 할 때니 하나님 안 살아 계시면 나 떠나갑니다. 그리고 나 전도한 사람 가만두지 않고 내가 패 닦을 겁니다. 그랬던 사람이요. 그러고 나서 은혜를 받고 난 후에 뭐가 안 풀려. 그러면 금방 금식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탁탁 매달래. 그 자식이 하나님의 아들이 뭐가 안 풀려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탱탱 매달리는데 하나님 안 들어줘요? 하나님 응답을 해주셔요. 여러분들의 내가 간증도 가끔 했었잖아요. 새벽 예배를 내가 교회에 와서 작정 기도를 하게 되는데 교회에 와서 장소를 정해놨으니 시간이 그래서 출장을 가가지고 제가 강원도 정선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직장생활 하다가 지금 태백역이라고 하는 그 곳이 있어요. 태백역이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서요. 거기서 출장 갔다가 마지막 기차라고 하는 통근버스가 끊겼어요. 그런데 해가 이제 통근버스니까 이제 6시가 넘어서 7시가 막 넘어가면서 통근버스가 끝인 거예요. 거기가 종착역인데 제천 가는 차인데. 결국 그 차가 끊겼으니까
정선에서 거기까지가 거리가 지금 계산해 보니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상당히 멀어요. 거기서 이제 기찻길로다가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 4시 반까지 내가 작정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어떻게 철길을 갖다가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백에서부터 바로 올라가게 뛰게 되면 추전역이야. 추전역에서 또 한 곳을 더 가면은 고안역이야. 고안역에서 또 한 정거장 또 가면 사북역이요. 사북역에서 또 한 정거장 가면 어디요? 증산이요. 증산에 또 한 정거장 가면 어디요? 벼르곡이요. 그 다음에 한 정거장 가면 선평이요. 그 다음에 정선이요. 일곱 개 역 중에 선평역에 가까이 와가지고 택시를 만났어. 그걸 타고서는 막 도착되고 그냥 기찻구를 막 빠져나가고 얼굴이가 새카매지고 구두가 그냥 신발에 그냥 뭐에 철길에 부닥치고 그 침목에 부닥치고 다 꺼져 있죠. 그래 가지고서는 이제 그 시간에 밤 홀랑 세웠죠. 그러고 와서 이제 얼굴 씻고 옷 입고 새벽 예배 딱 정확한 시간에 가서 무릎 꿇는 거예요. 성령을 하나님의 복수처럼 쏟아보자 눈물이 나서 진짜 앞이 가려요. 그 열정을 하나님께 계속 본 거예요. 하나님 나를 시험한 거야. 그런 고비 시험을 하는 거야, 나를. 그러니까 밤에 그냥 계속 철길을 그냥 죽든지 살든지 뛰고 가는 거야. 그때는 뭐 나이가 젊으니까 그냥 계속 뛰도 숨도 안 잘 정도로 뛰어갔어. 그런 내용 속에서 신앙이 자라고 열정적인 믿음을 갖다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하려면 안 할 수가 없어. 네가 목숨을 걸고 나를 위해서 그대로 기도하는데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법도 어겨가면서 행정관서에서 너 해 이럴 정도로 응답이 오더라고요. 다 그런 얘기를 다 간증을 얘기하면 내 사사로운 일이라서 내가 간증을 안 하는 거고 될 수 있으면 내 성경만 전하려고 애를 써요. 저나 여러분이나 성경 말씀 믿으세요. 이 말씀은 누구나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많은 신앙들이 초보적인 신앙적인 간증을 따라왔어요. 간증을 모범 삼아서 나도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그거보다도요 하나님의 진리 말씀 따라가세요. 따라가세요. 이 말씀은 1.1도 변함이 없습니다. 육적인 아버지, 부모, 어머님을 잘 공경하세요. 그리고 영적인 아버지를 공경하기 위해서는 먼저 순서가 있는데 어떤 순서를 먼저 지켜야 된다고요? 육의 부모를 먼저 공경을 잘하고 그 다음 단계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내용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주일날 여러분들이 나오신 거야. 이래야만이 나라가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전 세계가 복을 받는 거야. 이걸 못하게 하는 게 미국이라는 기독교 국가가 좌파 우파가 나눠져 가지고 지금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 사회주의 계통들이 지금 판을 치고 앉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지금 바로 세우고 있는 역사가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는 의로운 사람을 통해서 나라가 반듯하게 세워지게 되는 게 성경의 공식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더라도 지혜롭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58년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의 지단을 쌓은 나라가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걸요. 전 세계적으로. 내가 지난 주간에 한번 이제 거기를 가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었는데 위에 두 권사님들이 좀 놀잖아요. 집에서 세월만 보내고 계시는데 모시고 가려니까 한 번 권사님 좀 몸이 시원찮아. 그래 내가 못 모시고 가는데 빨리 회복하면 때가 되면 거기 하면 58년째 금년이 58년째 24시간을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 그 양반은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면은 그 다음에 자기가 기도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면 거기서 구국재단에서 기도하는 게 그 예배예요. 한번 가보세요. 우리 여기 장로님들은 내가 다 한 번씩 데려가서 보여드렸어요. 견학시켜드렸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가보는 게 좋아요.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국재단, 민족재단, 애국재단이 있어. 우리나라 안 망해요. 하나님께서 이토록 정관 목사님 같으면 앞장서서 애국운동 하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뭐 이것 때문에 뭐 교회가 갈라지고 어쩌고 한다. 아이고 그렇게 하면 양육 잘못된 거야. 저나 여러분이나 뭔가는 바르게 알고 여기서는 이 목사가 눈이 똑바로 배긴 목사니까는 염려하지 마세요. 믿으세요. 안 믿으려면 아멘 안 해도 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 입에서 나온 말씀을 믿으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라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뭐하리라? 잘돼요. 이래만이 장수예요. 건강한 복을 받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